네, 오늘은 2024년 2월 21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입니다. 12월 달 12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을 성경 본문은 레위기 23장에서 민수기 11장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 5장 2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과 두 증인의 존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과 두 증인의 존재. 성경은 곳곳에서 두 증인의 존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증인이 추수된 이후의 시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이 나오죠. 엿새 후에라는 막연한 개념처럼 들려집니다.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이 물질 세계에서 사는 기간을 마치고 영원한 7일의 안식일에 들어갔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증인, 즉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 두 증인,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는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가 온전히 추수되어진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미리 보여주고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공동체로 거두어질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며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겪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곳을 다니실 때 꼭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들만 중요한 곳에 다니실 때 꼭 이 세 명의 제자들만을 대동하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이 세 명 가운데 끼지 못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란
3명만 데리고 다니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소 안에 있는 7 금촛대의 모습을 상기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7 촛대 가운데 가운데 촛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운데 촛대 이외에 우편 3개의 촛대, 좌편 3개의 촛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편 3 촛대를 채우는 3명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편 3 촛대와 마찬가지로 좌편 3 촛대를 채우는 데에도 3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3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변화산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제자들 앞에 연출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가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왔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삶이 그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의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 하고 궁금할지도 모릅니다. 좌편 3 촛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명의 사람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 전에 온 세례 요한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떠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답이 세례 요한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좌편 3 촛대가 채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 12보좌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죠.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예수님의 우편 3 촛대, 좌편 3 촛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히 추수되어지는 것을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 세례도 받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며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말하고 계시록에서 창세기를 말하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어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좌편 세초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들어있음을, 그래서 우편 세초 때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좌편 세초 때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좌편 세초 때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영의 생명이지만 아직도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영적 신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다른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소리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신분입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 많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초막에 들어가는 자는 이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 초막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환란의 피난처를 마련한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환란의 피난처 초막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이지 그 속에 들어가는 자가 아님을 베드로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는 영적인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육이 벗겨지고 나의 허물이 벗겨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춰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변화산에서의 좌우편 세 촛대를 통한 두 증인의 모습, 우편 세 촛대 또 좌편 세 촛대가 다 두 증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 이외에 좌우편 강도의 사건을 통한 두 증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편 강도 예수님의 지체지요. 또 좌편 강도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통한 두 증인의 모습,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가지고 있는 꿈에 해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통한 것을 통해서 두 증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 보좌에 앉게 하여 달라고 청탁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좌우편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좌우편에 앉는, 즉 두 증인이 앉는
보좌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 12보좌에 앉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좌우편 보좌에 하나씩 앉게 해달라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벗겨지고 우리의 묵은 곡식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새 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에피소드들이 두 증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지체로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증거하고 있다면,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는 슬픔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자들, 즉 구약시대의 성결의 표를 받은 자, 신약시대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야곱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지는 우편 12보좌만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이루어진 좌편 12보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24보좌가 완성되므로 새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2 증인의 실존적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땅에 버려짐으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첫사람 아담의 신분적 차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복음의 공동체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지만 아담과 연관을 맺고 있는 이 땅의 제단에 종속되어 있는 땅에 속한 교회는 남겨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겨지게 되는 자들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지게 됨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남겨지게 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갈아입는 야곱의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예수를 어린 양 구원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2 증인의 실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놀라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을 담고 지혜로운 5 처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전에 감추어 주신 말씀이지만 이젠 이 말씀이 봉함되지 않고 봉함되는 것을 끌어서 열어서 사람들에게 개방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